네, 오늘 우리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키우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합심하여 간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큰 은혜의 응답의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저 주보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쓰여져 있죠.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이거 어떻게 다 읽나?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1절, 2절만 우리 같이 봉독하고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212면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못 받으신 분은 꼭 뒤에서 교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12면 정도 있습니다. 1절, 2절만 우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찾으셨죠? 찾으신 분 아멘. 아멘. 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우리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찬양팀 이 5명은 최고의 찬양팀입니다. 얼마나 정말로 힘도 있고 영성도 있고 기도도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찬양할 때 항상 힘차게 찬양해요. 힘차게 찬양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졸아.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도 딴 생각해. 그런데 우리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26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구역 예배 꼭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고 교제가 돼서 이 구역이 살아야지 교회가 사는데 여러분들 힘써서 우리 남자 구역도 잘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들 어떻게든지 힘든 거 저 압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교회에 알려줄 것은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잘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면은 이게 막 이것도 뭐 지도도 있고 막 어려울. 제가 볼 때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잘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주 전에 우리 제자대학 120원 했는데 못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나머지는 그냥 제가 한 대로 따라가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읽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교재 앞면인데요. 지도가 무슨 지도라고 맨 밑에 있습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뒤부터는 바나바는 없고 바울이 2차, 3차 로마 전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1차 여행, 전도 여행인데 이것은 46년부터 48년까지 2년 동안 이쪽에서 복음 자, 근데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른쪽 위에 무슨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찾으실 수 있으시죠? 이 안디옥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너희들 따로 세우라. 누구?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2년 동안 46년부터 48년까지 이렇게 자 빨리 갑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살람이 따라오십니까? 네, 바보,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지금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네,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더베까지 왔다 다시 쭉 해가지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것이 몇 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겠어요? 생겼겠어요? 생겼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전도에 있어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이게 뒤에 나와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 그런 사람들을 무슨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방 그리스도인하고 유대 그리스도인하고 지금은 이제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됐다니까요. 지금 큰 문제. 어느 정도냐면 적들 바라보듯이 바라본 거예요. 이방. 그래서 안디옥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가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파송한 적이 없어요. 이제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파송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지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 이게 할례라는 게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깎아가지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그러는데 심각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안 돼.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테니스를 처음도 모르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 안 되듯이 유대인들한테는 할례가 너무 귀해. 이게 유대인들은 할례가 유대인이야. 할례 받은 남자가 유대인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야. 이방인은 자기들 생각이에요. 이방인은 사람도 아닌 거야. 지옥의 땔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심각하다니까요. 그래?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어 좋다는 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해서는 남자들한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할례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첫 번째는 그 할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믿는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모르는데 아무도 관계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한테는 익숙한 할례지만 자기들한테는 그때 마취제도 없고 방부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에다가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받아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심각하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막 울고 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해서 이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 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저기 1번이라고 쓴 것 1번 시작 같이 저랑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 제1차 잘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이 발생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아니한 다툼과,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라는데 솔직히 말하면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어. 그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잘한 건 뭐냐면, 자, 저놈들이 우리 있으니까 우리 저 총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박살내자,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 사람들 생각은 뭐고 우리 생각은 뭐니까 우리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자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2번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 사도행전 15장 2절 3절 시작. 형제들아,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한 베니게와 사마리아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세 번째,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교회에서 파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파송해 주는 게 굉장히 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이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있고 개인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복 받은 교회 될 때 할 때 그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양창직 이름으로 저 어디에 선교비 100만 원을 보냈다. 양창 이름으로 구제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제하는 것도 일단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해야 돼요. 이게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교회가 하는데, 여기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또 1차 전도 여행 또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보냈잖아요, 성령님. 이번에도 교회의 전성을 받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막 심하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안 심하게 싸웠다고 그랬어요? 심하게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3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변론함.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거든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때에 우리 여기는 아니지만은 5절, 성경에 15장 5절, 요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습니다.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인들, 이 아주 진짜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도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않고는 우리랑 얘기하지 말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하다니까 이게. 그럴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장도 들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오랫동안 싸우는데 갑자기 이때 튀쳐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4번 시작. 베드로의 권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여러분 고기 드시고 요건 저를 잘 드셔야 돼요. 조금 긴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있었어요. 요빠라는 곳에 있을 때에 그 진짜 훌륭한 여신도가 있었는데, 다비다라는 훌륭한 여신도가 있었는데 거의 죽었어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모셔가지고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했는데 다비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빠에 있는데, 그때 저 북쪽에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거든요. 북쪽입니다.
그 고넬료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너는 지금 요바의 베드로가 있으니까 요바의 일곱門은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내서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 두 사람 막 급히 보내가지고 이렇게 요바로 베드로 집을 찾아왔는데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냐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짐승들 리발가는 막 더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막 보자기에서 쌓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야 너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더럽게 한 것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지 않은 것은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베드로가 거기서 그걸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그 고넬료의 부하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베드로 사도님 계십니까?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대장 백부장님께서 베드로 사도님 와서 말씀 전해라고 그랬으니까 이 더러운 거 먹은 것들이 이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따라갔어.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현수막은 없었지만 막 전부 다 나와서 베드로 사도 오시다고 막 엎드려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바쁜데 나 사실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에게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왜 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차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 모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두 내리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는 거야. 세례를 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세례를 주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예루살렘 사도회에 왔거든요. 이 사도회에 와서 막 옥신각신하니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여러분들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요바에서 그 네 발 이상한 것들 들은 것은 이게 내가 보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유대인이야. 할례 받는 거 당연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할례가 뭐냐. 그리고 그거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세 번째, 그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이방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그때에 딱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의장이에요. 의장. 예루살렘 사도회 의장.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그 지도 밑에다가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주후 몇 년이라고 써져 있어요? 49년. 그다음에 의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의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얘기했고 이 사람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베드로는 시몬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 저 간증을 들어보시자니까요. 저 귀한 은혜를 들어보시자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들어봤다. 그리고 내가 의장인데 내 의견 결론은 이렇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을 사랑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 그리스도인만 사랑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 눈에는 저도 아들 둘 키우지만 우리 용기는 사랑하고 신기는 미워하냐? 아니잖아요. 이게 다 얼마나 귀한 신기는 사랑하고 용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왜 우리도 지기 어려운 몽에 우리도 지기 어려운 몽해를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느냐. 두 번째, 그것이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내 의견에는 그 사람들이 살인했다든지
우상을 섬겼다든지 칼부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네 가지는 안 되는데 할례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는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나 할례 갖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만장. 오늘 5번 시작. 예루살렘 사도회의 의장 야고보의 주장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것으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말에는 빨간 글씨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중요한 말에는 파란 글씨로 했어요.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형제들아. 베드로도 형제들아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의장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지 여러분들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니까 거기다 대고 할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만 살고 우리 절대로 지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6번 시작.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냄.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1절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 장로된 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뻤다. 어떻게 결정됐다고요? 만장일치로 결정됐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장일치. 한 사람도 근데 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할례 문제는 첫째는 어려운 문제고 두 번째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었어요. 긴 싸움. 30년 싸우는 데 있다니까요. 뭐 잘 알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노예 안에도 참 15년 동안 싸우는 데도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끝까지 의견 듣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 편에 보냈는데 그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을 증인하기 위해서 유다, 실라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실라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실라는 어떻게 됐냐면은 안디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바울과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난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도 어떻게 될까 어떻게 결정될까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와서 딱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갈등 없는 교회 없습니다. 경상북도 어느 교회는 하도 싸우다가 교회를 반 나눠버렸어요. 진짜라니까. 반 나눴어. 몇십 년 만에 다시 통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같이 의논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이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7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도회의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기독교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과 인종을 넘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회의였다. 아멘. 만약에 여기서 할례파가 이겼다, 그러면은 이 이방인 교회들은 나 교회 안 나가. 할례가 그 무슨 관계? 그것도 죽. 그러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긴 건 사실이지만 거기서 끝나. 교회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1차 전쟁 2년 동안 한 사람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결정해가지고 편지를 딱 보내니까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도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혹시라도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 예루살렘 사도회처럼 서로 마음을 합하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일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주님, 저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간증처럼 야고보 사도의 중재처럼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움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사랑하러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곧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혹시라도 다툼과 분열이 있을지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제와 다툰 일일 때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 살리고 이른 양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